자, 그래서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8장을 했잖아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했어요. 그때에 지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부 모두 다 죄에서 속량받았고 죄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상속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18절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8절에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거 다 빼고요.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그랬어요. 자, 현재의 고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 뭘까요? 어떤 때를 현재의 고난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현재의 고난과 우리 개인의 현재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는 예수님의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그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 거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의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의 배에서부터 태어나서 내가 숨을 거두고 천당에 가는 그 시간까지가 현재의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서 우리가 이제 피조물에 대한 얘기에서 나오겠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아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재림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그 사도 요한이 들었던 말씀을 적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현재의 시간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개인으로 받는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마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생겨지는 그 고난이 자꾸 여러분들을 마다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한 걸 많이 좀 줄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몇 편을 썼는지 아세요 혹시? 신약이 전부 합치면 27권입니다.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혹시 13권이나 됩니다. 반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한 것이 나오면 이렇게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런 것들 지난주에는 제가 에베소서를 많이 읽었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쓰러지는 무엇이 우리에게는 그런 육신이 겪는 고통이 있는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 다 얘기했죠. 탐심은 우상이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을 때 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요 4권의 책을 썼습니다. 13권 중에서.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때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말씀으로 이거를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디모데후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박해를 받고,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이웃에서 박해를 받는 거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있어요. 내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삐뚤어 나가는 거. 이거 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고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박해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박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먼저 예수를 믿어서 남편한테 박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박해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아마 읽어드렸을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속상하면 속상한 거지. 내가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쓴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여자가 너도 같은 패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3번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3번을 저주해가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한꺼번에 여러분들 다 한꺼번에 하는 그것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라고 그러냐? 각자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을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각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썼어요? 여기에 고난을 참여하여 즐거워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씨앗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나면 성령님은 안에 계셔요. 그런 성령님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닫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그때가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가신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임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서부터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영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래요?
환란이 경한 것이 지극히 높은 것에 보세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거, 요즘 시대는 100살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영원한 것을 비교하면은 그 나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전부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바람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지금 내가 영생에 들어갔어요. 이미 영생에 들어가서 온 세상을 돌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영생 그러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18절에서 30절의 것을 한꺼번에 다 이제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18절까지. 제일 먼저 지금 제가 했던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에 대한 얘기 들었죠? 고난에 대한 거 지난주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고난이 많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고난이었어요. 자, 이제는 그 다음에는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 우리가 탄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탄식은 우리가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탄식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탄식을 할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자, 탄식은 제일 먼저 지금 19절에서 나오는 것이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 자, 피조물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뭐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가지의 모든 그 만드신 것을 다 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게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그러면은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피조물이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여기에서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 아들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은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우리의 육신으로 이제 그거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피조물이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풀, 나무, 꽃, 모든 것들이 피조물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조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에
왜 그러면은 풀과 나무와 그 다음에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원죄를 지었다고 하죠.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무와 풀과 이런 것들은 왜? 그때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에 무슨 저희가 있었냐 하면은 땅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엉겅퀴가 나고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아름답고 죽지 않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람도 죄인으로 됐지만 모든 나무와 풀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죽고 떨어지고 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아까 제가 교도문에서도 저기 했죠. 새 하늘을 지으시고 새 땅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대랬는데 당신네 집에 가가지고 한번 풀한테, 나무한테 한번 물어봐. 대답을 못하겠죠. 듣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단지 하나, 우리가 그거는 우리의 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는 죽잖아요. 풀도 죽고 나무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생명강가 옆에 있는 나무들이 12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일 거예요. 평생을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나무들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도 변화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새로운 풀로 나무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에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올려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자,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를 쓴 이사야는 지금서부터 거의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거 쓸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몇천 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거를 볼 거예요. 이 사람은.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암소와 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손을 넣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사자하고 고양이하고 한번 갖다 놔보세요. 어림도 없죠. 왜? 거기도 탄식하는 거예요. 나 고양이 안 먹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잡아먹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탄식하며 예수님의 아들인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 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막 그러세요. 너는 왜 이렇게 나무가 안 되냐? 저 같은 경우는요, 물 한 번 주면은 나무가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아, 어머니가 그래서 그러셨나? 나무 잎을 이렇게 닦으세요. 큰 고무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렇게 닦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이러셔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나무한테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얘네들이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면 잘 자란다. 여러분들 나무 저같이 블랙덤인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나무도 사랑해야 되고 꽃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있잖아요. 서로 잡아먹고 죽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탄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에 제가 성경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개역개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성경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걸 다 이렇게 봐도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말씀을 썼더라고요. 자, 8장 23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피조물이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이제 전부 찾아본 거예요. 주석도 찾아보고, 성경도 다시 읽어보고, 다른 성경도 읽어보고. 그런데 여기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위에 이제 고통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걸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뿐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첫 열매로 받은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식을 한다는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의 탄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나온 것이 우리의 탄식입니다. 조금 전에는 뭐의 탄식이었죠?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이었어요. 그렇죠? 피조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오는데, 두 번째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입니다. 우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를 믿어야 하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속량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신은 아직까지는 어떤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왔죠? 제자들한테 오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었는데 문을 싹 통과하고 들어오셨어요.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100%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몸이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추측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막 문을 열쇠 없는데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재림하셨을 때 생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의 육은 우리의 육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한도 없이 우리는 잘못하고 있잖아요. 왜? 아무리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진 자는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거를 아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있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여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죽으면 썩지 않아요. 그렇죠?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타날 때에는 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여러분들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계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타난 것이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저기를 안 했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렇게 지나가면서 친정 어머니를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 거기에서 주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왜?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내려오고 산 자들과 함께 우리가 재림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탄식을 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피조물이 탄식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식을 했죠?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이 탄식을 하시는데 어떻게 탄식을 하시나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뜻을 깨달아서 알아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지금 도와주세요. 몸이 많이 아픈데 도와주세요. 지금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기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픈 게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연약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연약할 때 주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성령님이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지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27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이거는 뭐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절만 딱 잘라가지고 요거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전과 후를 읽어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 왜 고린도에다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 고린도에서 영적인 것이 많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깨달아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깨닫게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했었던 그 모든 거, 이제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하도 여러 번을 해서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자, 첫째 조건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긴 설명은 우리가 넘어가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장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였죠? 고난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탄식이었죠? 네, 탄식입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장래의 영광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29절하고 30절에 기가 막힌, 아무리 시간이 갔어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5개의 말씀이 있는데 29절하고 30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5개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황금의 금사슬로 5가지 하고 있어요. 황금, 금사슬로 5가지에 우리를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자, 그러면 29절에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자, 미리 아시는 거입니다. 첫째,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자, 첫째는 뭐였죠? 미리 아시고, 둘째, 정하시고, 그 다음에 30절에 내려가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5개가 보세요. 미리 아신 자. 자,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창세 전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이전에 벌써예요. 결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아셔요? 어떻게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속과 여러분의 형편과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왜? 벌써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아까 아직 안 읽었구나.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보셨다고 택하셨다고 했어요. 창세 전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9절에 나와 있는 정하셨으니, 자,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정하셨을까? 예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맏아들을 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은 누구예요? 맏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맏아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맏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예요. 여러분들 양자하는 분들 있지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가 키우는 내 자식 같은 양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하셨어요? 부르심이라고 해서 30절에 나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절 30절 이렇게 다 읽지 않고 나갑니다. 자, 부르심입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고 할 일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도 그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가장 큰 거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여러분들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나는 운전을 지금 못하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믿는 자들한테는 우리에게는 두 중보자가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 지금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첫째. 둘째, 우리를 성전 삼아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다고 하다가 제가 못했는데 오늘 지금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 뭐가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자, 1절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아마 나눌 일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썼고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 당신네들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들한테는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족보가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그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다른 시작이 다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보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거기 제일 밑에 1장 마태복음 1장 10 쭉 저희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오늘 이거 저기 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표시는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1절 낮고입니다. 자, 16절입니다. 19절입니다. 16절입니다.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예수가 나셨다라는 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서 끝을 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족보를 한번 읽으세요. 읽으시고 맨 끝에다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리고 헬렌킴이 그 족보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자랑해야 돼. 어디 나가선지 예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 밑에 나의 족보가 들어가니까 왜? 맏아들이라고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한번 하시고 한번 아주 기가 막히게 통쾌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자, 그러면 지금 부르심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한다고 했어요. 의롭다 하는 것은 다 이제는 알잖아요. 그 의로움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의롭게 하는데,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단장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다 신부입니다. 남자도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단장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하면 이제 다 끝나갑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네 가지를 보면은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첫째, 안 돼요? 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시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저기 하나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라는 네 가지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부르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5번째에 나오는 영화롭다. 영화롭다는 우리가 지금 영화롭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지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기 때문에 탄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이게 헬라어로 들어가면은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이 과거 동사로 써있대요. 과거로. 그럼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았는데 왜 과거로 돌아갔을까? 왜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우리를 벌써 아시고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거를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벌써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할 때에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가지 더 하고 지나갈게요. 그때 우리가 그 모습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제가 저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에 가장 예뻤을 때의 모습이래요. 우리가 왜냐? 영원토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현재 우리는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런데 죽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병에 걸렸어요. 지금 병에 걸려서 아프신 분 많잖아요. 자,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 천국에 가면 병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지금 걸으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세요? 우리 디켄 하트 보면은. 그런데 천국 가시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탄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이제 31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8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누가 나를
정죄하며 누가 하나님 나를 사랑이 흐려서 끊으랴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숙제 하나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로마서 8, 31 to 39. I hope you read at home. And then 여러분도 함께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숙제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 했죠? 족보를 읽으시고 그 밑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 넣으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